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별과 생물 창조하신 분, 하나님의 형상 따라 나를 지으시고 다스리며 정복하게 하시네. Remember your creator, remember your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한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살았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게 하시고 나누며 베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새꿈 유년부 친구들 다 되게 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정현우 전도사님께 성령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세요. 그리고 듣는 저희들에게도 깨닫는 마음과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그 성경 통독 중인데 많은 친구들 다 같이 참여하여서 말씀의 풍성한 은혜 누리는 친구들 다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년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님만 신뢰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배웠어요. 우리에게 믿음의 싸움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예수님을 더욱 신뢰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진에 보이는 물건이 무엇일까요? 짐작이 잘 안 가죠? 전도사님이 힌트를 하나씩 줄 테니 정답을 한번 맞춰보세요. 첫 번째, 1590년경 네덜란드에서 안경점을 운영하던 얀센 부자가 발명했어요. 두 번째, 이 물건이 발명됨으로 생물과학이 크게 발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세 번째, 미생물, 세포, 바이러스와 관련이 있어요. 정답이 생각나셨나요? 그래요. 정답은 바로 현미경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현미경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죠? 앞에 힌트에서도 말했듯이 이 현미경은 자카리아스 얀센이라는 사람이 발명한 세계 최초의 현미경이기 때문이에요. 세 개의 관을 연결하고 양 끝에 두 개의 렌즈를 끼워 만든 이 현미경을 통해 물건을 약 10배 정도 확대해서 볼 수 있다고 해요. 실제로 이렇게 작은 벼룩을 확대해서 벼룩의 구조를 관찰하는 일에도 사용됐다고 해요. 이후 성능이 뛰어난 현미경들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이제는 현미경으로 세균보다도 훨씬 더 작은 바이러스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과학의 세계는 정말 신기하고 놀랍죠? 이와 같이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미지의 세계를 탐구했어요. 그러나 인간이 경험하고 볼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눈으로는 아주 작은 것, 아주 멀리 있는 것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 현미경이나 망원경 같은 도구를 개발했던 거예요. 이와 같이 유용한 도구가 있으면 인간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됐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특별한 선물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책, 바로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라. 여러분, 책마다 그 책을 쓴 사람, 그리고 책을 쓴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 훈민정음은 우리나라 백성에게 한글을 소개하고 가르치기 위해 세종대왕과 집현전의 학자들이 지혜를 모아 함께 쓴 책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은 누가 쓴 책일까요? 맞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책이에요. 물론 성경 66권은 저마다 그것을 기록한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창세기부터 레위기까지 성경의 첫 5권은 모세가 썼어요. 또 마태복음은 마태가,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이 쓰신 책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걸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앞부분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요. 우리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이 쓰신 책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각 책마다 저자가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성경에 써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그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실수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기에 성경은 잘못된 것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성경을 쓰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었어요. 우리에게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보여주셔야만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성경을 쓰셨어요.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먼저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시편 90편 2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계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계셨고 이후에도 영원히 계실 분이세요. 처음부터 계셨던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있던 가운데서 아름다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돌보아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 곳곳에서 찾을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다고 말해요. 그 사랑의 증표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하며 살아야 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바르게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진리를 가르쳐주며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줍니다. 또한 그 잘못을 바로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유년부 친구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바른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줘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잘못을 돌이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줘요.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가르쳐주며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이루며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누군가에겐 바른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이고 누군가에겐 어두운 밤바다를 밝게 비추는 등대의 등불이에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성경을 무엇이라 고백할 수 있나요? 어떤 고백을 하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를 기억하길 원해요. 그리고 우린 지난 월요일부터 60일간의 여름 성경 통독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번 성경 통독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고 말씀으로 충만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배우며 경험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며 함께 외쳐볼까요? 시작!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라!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리는 것 좋아요. 나의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주님처럼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꿀잎보다 달콤하고 우유보다 더 시원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도 맛있게 냠냠냠. 친구들 안녕하세요. 성경 암송 시간입니다. 오늘 암송할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아멘. 오늘 모션과 함께 해볼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을 이렇게 액자를 그렸어요. 교훈과 책망은 뭔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책망과 바르게 함은요, 공수인사 알죠? 이렇게 놓고 바르게 함과 의로, 의는 이 가슴에 손을 놓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눈사람처럼 만들게요.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은요,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눠주는 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 갖추는 거예요.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해볼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아주 길죠. 두 구절이라서 길지만 다시 한번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한번 다시 생각하면서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아멘.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